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금요 모임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배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우리 예배,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중풍병자 하면 이제 우리가 평소 때 너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몸에 풍이 들었다, 치매다, 뇌졸중이다. 그래서 약한 분들은 반신을 잘 못 사용한다든지, 또 심한 분들은 그냥 침상에서 지낸다든지, 또 이렇게 필름이 끊어졌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다가
이렇게 꺼졌다가 기억이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런. 그리고 막 더 심하신 분들은 막 밥을 많이 먹고 뭐 음식도 많이 먹고 똥을 아무데나 싸서 뭐 벽에다가 칠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 풍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풍병자 이런 분들을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은 여간 귀찮고 힘들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병 중에서도 이 중풍병자가 이 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우리의 모든 그 명령을 하잖아요. 밥을 먹으라, 뭐 저쪽 뭐 교회를 가라 그러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데 뇌 자체가 회로가 끊어지고 회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 그리고 예전 기억이 상실되고 또 기억났다가 어떤 뭐 이렇게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 회사 갔다 왔습니다 인사하는데 너 누구냐 막 이렇게 이상한 그렇게 필름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또 내일 자고 나면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돌볼 수 없는 아주 다른 병보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중풍병자가 이게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전신마비,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족을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의식불명, 정신혼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 침상에 있다. 그거로 봐서는 이 중풍병자는 약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서 오는 거죠. 내고 왔으니까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을 계속 한번 보면요. 1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문이 그 가버나움 전 지역에 확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인기 스타, 지금 같으면 거의 뭐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아주 유명한 뭐 스타라고나 할까요? 스타. 그래서 막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뭐 계시다는 소문이 바로 즉시에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보면 하여튼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이라는 게,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또한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보면 도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이 중풍병자처럼 병든 자도 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장 바닥이 되는 거죠.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여기 3절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으면 그 넓은 회당에 꽉 차서 바깥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셨다. 들었을 자리가 없다.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높고 이 주변에 그 지금 환경이 어떻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회당에다 사람들이 꽉 찼다.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중풍병자는 머리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 4명의 사람, 이 4명의 정체가 뭘까?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이게 한 2명이 아니고 그 3사람도 아니에요. 4명이. 그 보면 이렇게 침상을 들면은 이렇게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누굴까? 이 4사람의 정체가 뭘까? 성경에서는 그냥 4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 중풍병자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 조금 멀리면 친척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친척을 포함해서 이 중풍병자, 보통 중풍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 부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추측인데,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하여튼 친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치고자 하는 그 열의,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뭐죠? 그 마음에 그런 애달픔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중풍병자가 해결될 수 있겠다.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죠. 그래서 4사람이라는 생각을, 4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칠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죄로부터 해방시킬 때, 구원시킬 때,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선교 사역 아니겠습니까? 전도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 사역이라는 거죠. 팀 미니스트리.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영혼을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짜 구제불능,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조직적인 어떤 사역, 연합사역이 필요하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으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람, 2사람도 마음 맞추기 어려운데요. 맞추기 어려워요. 4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4사람이 힘이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걷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왔는데 어떻게 다 왔어요. 회당 앞에 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신을 못 하겠어. 거기서부터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뭡니까? 야,
다음에 오자. 야, 몇 시간 뒤에 오자. 어떤 사람은 아이 그냥 집에 가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응?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봐, 지금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거 사람 이 많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이게 상황 보고 지금 이야기해봐.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나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지.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이 얼만데 나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의견이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람은요,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상상을 기존의 그 상상, 기존의 어떤 생각을 초월했던, 이게 우리 선교적인 용어로 창의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창의적 접근, 창조적 접근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으로 하면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뜯을 수 있나 봐요.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사다리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지붕을 뜯고,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어쨌든 네 사람 가운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야, 생각해봐. 땅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은 다 막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다릴 수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당기면 빼야 돼. 쇳불도 당기면 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죠. 이게 사실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결례입니다. 결례. 뜯는 것도, 그것도 회당은 공공기물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결례고, 거기서 지붕을 뜯으면 파괴입니다. 파괴행위. 손괴행위, 파괴행위. 그럼 나중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고, 좋다, 우리는 물어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다 감수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 이 철두철미한 이러한 그들의 그 의지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이 의지, 그리고 실행, 창조적인 또 방법, 그 다 동원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역이란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죠. 그리고 특히 선교지에 가서는 또 팀 사역합니다. 팀 사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죠. 티벳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기 한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기 신장 위구르 이슬람 민족들도 사랑하죠. 그런데 방법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회의하다가 심하게는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이 한 영혼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살리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간다는 거죠. 전혀 의견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났더라도 서로 회의를 통해서 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 그런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대전제 아래 그들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야 지붕으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거기 감수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도 다른 사람들의 그 미움을 우리가 당당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웃어 왜? 괜찮아. 그리고 우리의 미션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이라는 거죠. 창의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다양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뭘까? 어떤 사람은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NGO 뭐 그런 NGO 아시죠? 비정부 기구.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고아원, 어떤 사람은 장애인 사역으로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장기 비자를 얻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학생 신부로 있었다가 그리고 이렇게 커피숍을 통해서 비즈니스 비자로 이렇게 상주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교지가 지금 계속 문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인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힌두권, 이슬람권, 그리고 불교권, 그리고 공산권, 중국.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성직자 옷만 입고 갔었어요. 종교비자 안 주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기도해야 되는가벼? 기도는 하자. 물론 기도는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중도에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문이 열리면. 지금은 문이 닫혔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야. 아무런 방법과 전략을 강구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상황이 이래요. 선교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라는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장애물 투성이에요. 회당에는 사람이 꽉 찼죠. 문 앞에도 완전히 용지. 용신을 못하죠. 그죠? 또 밖에는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그리고 네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긴박성, 절박성. 이 영혼 지금 예수님 앞에 안 데리고 가면 죽어. 이런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이게 창의적인 접근 방법 자체가 진짜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이게 침상을 들고 회당까지 왔어요. 그게 옛날에는 주로 도보로 다녔잖아요. 걸어서 다녔어요. 아무래도 수키로 걸어온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왔다는 소문을 듣고 네 명이서 또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빨리 모여. 그리고 수키로 걸어왔어요. 걸어와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선교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한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복음만 딱 들으면 우리 다 그냥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응?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한마디만 하면 싹 그냥 해결해버리지. 그런데 지금 선교지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선교의 문은 닫혀가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쫓겨나갔죠. 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지혜롭게 전할까?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영혼, 이러한 민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야 될까? 데리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중풍병자가 이렇게 지붕 위에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헌징이야 놀래가지고, 야, 아연실색 멍하니 입 벌리고 이 광경 완전 쇼킹이 쇼킹. 응? 지금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중간에 말씀을 끊는 것도 유분수지. 밖에서 지붕을 뜯는다고 먼지를 풀풀 내리면서 거기서 하나의 줄이 내려오더니 거기에 실려있는 사람은 누구야?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이건 멘붕이에요. 멘붕.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병자예요. 병자는 유대인의 풍습상 죄인 취급받았어요. 죄인 취급. 죄인이 회당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죠. 병자를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도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회당에 그 귀한 지붕을 갖다가 부수면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멘붕 상태. 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놀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지혜를 짜내었지? 이런 놀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분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면 어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반응이 달라요. 예수께서 5절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뭡니까?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들의 상황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 병자가, 어떻게 저기 회당에,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회당에 지붕을 갖다가 부수고 송괴하고 내려오는 거야. 진짜 짜증나. 어떻게 확 이렇게 하면서 화내는 거예요. 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No. 나는 믿음을 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나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아니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오락가락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필름이 끊겼다 연결됐다.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죠?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수킬로를 걸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용신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네 명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회적인 비난도 경제적인 손실도 감내하며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보고 행동까지도 보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단지 믿습니다, 이 믿음만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너희들이 믿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니? 믿음대로 어떻게 행했니? 그거까지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종합적으로 보세요. 총체적으로 다 보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너 목소리 좋고 열심히 잘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열매 한번 보여줘. 이 네 명의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수고를 했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수키로 걸어왔잖아요. 힘을 썼잖아요.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칭찬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어. 네가 환난 때, 네가 너의 시련이 있을 때 너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 때문에 욕도 당했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손해를 입었지.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티베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에 취조도 당했지. 또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도 당했지.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언가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무언가요? 바로 주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십니다. 종합적으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에 정말 필이 꽂히는 거예요. 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냥 그 4명의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또 여기 서기관들이 이렇게 구시릉구시릉 합니다. 에? 저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병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에게 나았느니라?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뭐 이렇게 눈으로 못 보는 맹인한테 야, 눈 떠봐. 아까 침상 위에 있는 문둥병자니까 일어나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런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말을 하다니. 그것도 회당에서.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쭉 나옵니다. 8절에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출처가 어딘가, 그걸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겉으로 말하는 말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저놈
저 사람을 시기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면 저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면 저 말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저 말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간시키기 위한 말이다.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이 좀 어설프고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수 때문에 뭐 할 걸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해요.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떤 평가 때문에 이 착한 일도 그렇고, 그죠? 마땅히 해야 될 말도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말이 서툴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좀 논리가 없어도 사람들 앞에 할 소리는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 전에 낙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법정에서 간음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그따위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이냐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좀 이렇게 풍습에 좀 만연되어 있는 것이 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 보고. 그러니까 옳은 소리 못하고 아니 나중에 하지.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넘어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파괴하게 왜 지금 이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늘 이런 마음. 내가 여기서 이것 말하면 왕따 되지. 자기 너무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신주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할 건 안 하고 피해 때문에 항상 몸을 낮추는 걸 복지부동이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어떻게? 이 네 사람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행해야 돼요. 행동도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쪽팔림을 좀 당하더라도 외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합하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경제적인 손실, 다른 사람부터 비난 감수하고 마음을 중심을 보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아까 믿음을 본다 그 말을 할 때 그 주님께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것도 서기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네 명은 그 중심이 예수님을 믿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비난받아도 괜찮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본다는 말을 할 때 그냥 겉모습 행위를 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행위 플러스 그 속에 있는 마음. 믿습니다 그 말, 너의 믿음을 본다 그 말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 다, 그동안 해왔던 네 스토리 다 본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보시고 그들이 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앉았을 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도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그 생각을 다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책을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딱 턱을 개고 딱 보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가면 우리 9절, 10절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는 말은, 그래, 서기관 네 말이 맞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지 못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해 주는 말이죠. 그래, 맞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한테 증명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죄를 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병 고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지금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회복했다.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그 이후로 뭐 20년, 30년 어차피 나중에 죽어요. 제한된 인생이라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생,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잠시 구원인 거예요. 뭐 병에 나았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나았어요. 잠시 구원이에요. 본질적인 구원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사해질 때 본질적인 구원이 일어난다. 네 영혼이 잘 될 때 본질적인 구원이 일어난다. 범사가 아무리 잘 돼봤자 네가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범사가 아무리 잘 돼봤자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면 결국은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바로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도 그죠? 너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로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떠날 때, 그 떠나는 그 길가에 맹인이요 거지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하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 맹인 거지가 더 소리를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 저 맹인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맹인한테 가가지고, 거지 맹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와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가 겉옷을 홀라당 벗고, 그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죠.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 왈,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맹인이 하는 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구원받을지어다. 여기서도 말해요. 네가 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그래, 눈 떠봐라, 보인다.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의 믿음대로 구원받을지어다. 그 거지 맹인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퀴즈 낼게요. 1. 바디로션. 2. 목이 메어. 3. 바디메어. 딩동댕. 하여튼 우리 잘 맞추시네요. 하여튼 그 바디메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이분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쳤다, 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구원받을지어다.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 너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는 항상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 본질적인 행복. 요한 3서 그 2절인가요? 3절인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요, 우리가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희락이 넘치니까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고 좋고 건강에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세요. 건강해지는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운동선수들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심한 스트레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초긴장 사회, 초경쟁 사회. 운동은 운동 열심히 합니다. 비타민 이제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죠.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는 상징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태.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환자 중에서 중병이에요. 중병. 예, 오늘 내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로 미룰 수 없어요. 뒤로 미룰 수 없다니까요. 당김에 빼야 돼요. 쇠뿔도 당김에 빼야 되듯이 더 절박한 상황.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꽉꽉 막혀 있어요. 꽉꽉 막혀 있어요. 그것도 뭐 푸른 풀밭에서 뭐 이렇게 초원에서 바닷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이라는 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문 앞에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예요. 네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중풍병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유대 풍습과 종교법에 위배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세상의 비난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네 사람 참 귀하다. 참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팀 사역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참 네 명이서 의견을 일치해서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모시고 왔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네 사람도 없고요. 여기는 중풍병자도 없어요. 단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중국말로 종라이 메요 쨍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지만 그 네 사람 중풍병자에게 주목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단지 어떤 병, 어떤 문제만 그냥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합적인 병도 낫게 하고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죄도 씻기고 우리의 아픔도 씻기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접근할 때, 한 민족을 접근할 때,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죄 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병 고치는 그런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니까 병이 떠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죄를 고백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잖아요. 그죠? 죄가 예수님과의 머나먼 다리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죄라는 큰 강이 있어서. 그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그 냄새가 나는 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부패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떠날 때 귀신도 떠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어요. 죄가 떠나니까요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성병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까 내일이 죽어도 좋다, 내일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좋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재능 사라지면 어떡하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세상의 그런 군모술수 앞에서 자기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죄 짓고, 어차피 죄 짓는 세상, 그렇게 지능탕에 뒹굴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근데 죄가 해결되면요, 죄가 해결이 되면 모든 어둠이 떠납니다. 모든 악성 종양이 떠납니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합니다. 물론 시련과 환란이 있겠죠. 그걸 제대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귀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나 보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4명의 사람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정과 애틋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